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의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여호와는 일곱 양과 나팔을 잡고 저녁에 앞에서 행할 것이요 이제 최근에는 성을 일곱 돌며 제사장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너희는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팔을 들고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께 앞에 행할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치에 제사장 일곱 양발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은총이 모든 길을 자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맹하여 가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들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맹하여 주라 하는 날에 지치리라 하고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 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그 제2일에도 성을 한번 돌고 집에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여리고 성에서의 승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읽다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예정이라 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라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짓기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구나, 예정하셨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9장에 가봐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비춰볼 때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을 떠나는 모든 과정, 하나님은 이제 예정하시고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여정 속에서도 우리 앞길이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예정하고 계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앞길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 우리의 승리도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이든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라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의 승리도 하나님은 예정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첫째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에서의 승리는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 2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여호수아에게 붙이셨어요. 이미 전쟁의 승패는 끝났습니다. 전쟁하기 전에 전쟁 승리는 이미 결정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신명기 7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왕들은 내 손에 붙이시리니 너는 그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고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필경은 그들을 질면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뭔 말씀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가나안 땅 7족속을 내 손에 붙였으니 필경 너는 그들을 이 땅에서 그 이름을 없앨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이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다라는 것은 이미 결정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더 앞서 나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어요. 네 눈으로 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미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은 이미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얻기까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는 겁니다. 또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에서의 전쟁도 이미 승리는 확정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했다면 그것이 절로 얻어지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8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 11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꾀로 성을 한 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또 8절에도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9절에 와서도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들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보이는 여리고성, 아주 튼튼한 성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 성은 그 누구도 성을 허러뜨릴 수가 없는 그런 성입니다. 성만 봐도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그런 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간담이 다 녹아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해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이 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는 이스라엘 군사력 갖고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될 수 있는 일은 순종, 믿고 순종하는 것.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예고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실패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하면 승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믿음,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도 아주 평탄하게 됩니다. 이미 승리는 예고된 겁니다. 그러나 왜 실패를 하느냐? 그것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를 한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 아브라함이요,
75세 때 갈대우르라는 지방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75세 되는 노인이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갔습니다. 나가되 어떻게 갈지 알지 못하며 떠났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에요. 이런 믿음과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고 그가 바라보고 나갔던 약속의 땅을 그와 그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30장 20절에도 내 하나님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복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놓고 하는 얘기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네가 거하리라. 그런데 이 땅에 거하는 것은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또 그에게 복종하라. 이미 약속의 땅은 있어요. 그러나 그 땅에 거하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에게 복종하는 삶. 이게 신앙입니다. 이미 약속의 축복은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받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에게 복종하는 삶. 이 삶의 그 약속의 축복을 우리가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리고성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너질 것을 6장 1절에서 7절에 이미 하나님은 예고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얻기까지는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 이것이 없이는 얻지를 못한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우리가 그것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다. 이런 삶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축복은 이미 정해진 것이지만은 그걸 받는 자는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사는 자들이 받는다. 끝으로 여리고성에서의 승리는 반복입니다. 믿음의 반복.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원인이 반복을 안 합니다. 신앙은 반복이에요. 인생은 반복입니다. 여러분, 아침 먹었다 해가지고 점심 안 먹습니까? 점심 먹었다 해서 저녁 안 먹습니까? 어제 잤다 해서 오늘 밤 안 잡니까? 돌이켜보셔요. 내 인생이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아오면서 모든 것이 반복이 아니었느냐?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반복이 되듯이 신앙의 삶도 반복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데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엿새 동안에 매일 한 바퀴씩 돌았어요. 지루하지도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장한 군사들이 앞서 행하고 그 뒤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그 뒤에 백성들이 쭉 따라가는데 첫날은 그런 대로 그런가 보다 하고 돕니다. 거기다 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해서 말도 못하게 합니다. 말하지 마거라. 음성을 내지 말거라. 그러니 그 같이 다니면서 좀 수다 떨면서 그렇게 돌면 좀 심심하지도 않겠는데 이게 뭡니까? 입고 다물고 그래서 왜 도는지도 모르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할 날 돌고 거기다 또 집에 돌아왔더니 또 집에서 자면서도 조용하거라. 그렇게 얼마 했다고요? 엿새를 했어요. 그러니 믿음이 없는 사람, 반복하기 싫은 사람, 왜 우리가 이 지랄을 하느냐 하지 않겠어요? 신앙이 반복이라는 것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매 새벽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주마다 그러잖아요. 이게 반복이 아니에요. 거기다 주일날, 주일 저녁, 수요 저녁 계속 반복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또 예배 드리러 가야 되네. 한 번쯤 빠지면 어때? 그리고 또 빠지네. 이게 반복해서 실패를 보는 거예요.
여리고성 매일 한 바퀴씩 여섯 동안 돌아가는데 그거 하기 싫다.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반복이 싫다 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반복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 반복이 싫어서 매주 한 번 딱 나온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반복된 삶. 시편 61편 8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영히 찬양하면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다. 이 매일이라는 것은 반복이에요. 한 번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내 평생 숨이 넘어갈 때까지 주님을 찬양하라. 이게 반복이라는 겁니다. 또 열왕기상 18장 43절에 보면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을 적에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라 할 때 나아만이 화가 났어요. 내 나라의 강들이 요단강보다 더 좋은데 내가 거기 가서 지금 뭐하려 요단강 가서 씻겠느냐. 그리고 한해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때 나아만의 종들이 주여 선지자가 큰일을 행하려도 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데 그걸 왜 못합니까? 하고 만류해가지고 결국 나아만 군대장관이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습니다. 이게 반복이라는 거예요. 한 번 물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문둥병 그대로예요. 2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문둥병 그대로예요. 6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대로예요.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뭔 뜻이냐? 그러나 7번 적시고 나올 때에 그 문둥병은 깨끗하게 치료돼가지고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이 반복할 때에 하나님을 높인다는 겁니다. 내 자아가 깨진다라는 겁니다. 반복 없이 많은 사람들은 한 번에 뚝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반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았어요. 여리고 성벽에 돌장이 하나 떨어진 게 없어요. 2번 돌았어요. 그대로예요. 3번 돌았어요. 6번 돌았어요. 엿새 동안 돌았는데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레된 날은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돌고 나팔을 길게 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말을 못한 말을 그때 하게 합니다. 함께 고함을 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이게 반복이라는 거예요. 반복. 열왕기하 5장 10절에 보면 바로 그 나아만의 그 말씀이 나오고 열왕기상 18장 43절에 보면 엘리야가 자기 종에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구름이 오나 보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팍 무릎 사이에 머리를 놓고 기도하고 올라가 보거라. 달아 올라가서 보고 구름이 있냐? 없습니다. 막 기도하고 또 올라가 보라.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래서 7번 제가 봤더니 저 먼 데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됐다. 이게 반복이라는. 성경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뭐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물론 있지만 그러나 신앙은 이런 반복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편 119편 164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에 7번씩 찬양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하루에 7번씩 이게 반복이라는 반복. 하루에 한 번만 찬양하면 되지 뭐 7번씩 찬양.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리고성에서 승리란 바로 이미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고 그 정하심에 따라서 믿고 순종하며 그 순종의 삶을 반복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조급성을 버리고 우리가 밥 먹어도 그렇잖아요. 한 술에 배부르는 일은 없습니다. 한 술 또 먹을 때에 우리는 배부름을 느낍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4절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여리고성의 승리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정하심에 믿고 순종하고 따라야 되고 그 순종이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